덕분에 좀 한산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8월 21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흐르는 물과 같이 시간은 우리 곁에 머물지 않고 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살고 죽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유일한 것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음 바 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는 그런 멸망의 운명 속에서도 구주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나온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쉼없이 불평하며 원망하고 남을 비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살아야 할 본분은 잊어버린 채 악한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길은 선한 곳을 바라보지 못했으며 우리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들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나누며 섬기는 삶보다는 다 가지고 누리려는 마음이 앞서서 우리의 심령은 인색함이 가득해 강팍하기만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가까이 말씀을 두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기에 그저 죄의 습관을 따르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방치한 채 그렇게 무의미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때보다도 의롭고 선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며 하루하루 상황과 사건들에 이끌려 이기적이고 소모적인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주님, 이토록 불의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깨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는 이 아이들을 행하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위에 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배로 낮을 주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성자와 신사를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폭염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해 내렸던 호우 피해는 아직도 정비할 엄두조차 나지 않고 있습니다. 크나큰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전히 전염병의 위협은 꼬리를 감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시고 연이어 확진되어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며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구분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로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이등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경랑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북한의 위협과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강인한 힘으로 충분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랜 세월 육지와 동떨어진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태반입니다. 세워진 교회는 이 땅을 지배하는 귀신의 권세에 뚜렷한 힘을 내지 못하고 그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그 운명의 굴레를 벗는 큰 고비를 넘어야만 하는 구원의 길이 이 땅 거민에게 결코 쉽지 않으나 우리의 끊이지 않는 기도와 영적 기운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귀신들을 두렵게 할 것이며 점차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회복되고 그 뜻이 견고히 서갈 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곳 제주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질서와 조화로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속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든 부르시는 소명 앞에 긴밀히 움직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세상을 구원할 또 세상에 참된 위로를 줄 유일한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나누고 때로는 손해보며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을 통해 교회가 진정한 이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탈리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아프가니스탄과 군부의 포갑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혼돈 속에 길을 주시고 짙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히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2쪽입니다. 호세아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화덕에 떡을 구우면서 골고루 잘 익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병이라는 것이 그 생긴 모양이 마치 우리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호떡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호떡 파는 분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반죽을 일정량 떼내어서 손바닥 위에 동그랗게 펼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황설탕이나 혹은 흑설탕, 또 기타 견과류 같은 것으로 혼합한 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둥글게 말죠. 그렇게 둥글게 만든 그것을 불에 달군 넓은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냅니다. 호떡을 처음 모양을 만들어 팬에 넣기까지는 한 번에 끝나는 동작이지만 이후로는 같은 동작의 연속입니다. 그때부터 호떡집 사장님의 손은 바빠집니다. 아직 공처럼 둥근 반죽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팬의 닿은 부분이 금방 익었다 싶으면 바로 뒤집어서 둥글고 넓적한 누르개로 호떡의 진정한 모양이 되도록 눌러줍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뒤집어줍니다. 그래야만 양쪽이 모두 골고루 익습니다. 열심히 호떡을 굽던 호떡집 사장님에게 미국의 이민 간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전화입니다. 근데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이죠. 그러면 호떡 뒤집는 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호떡이 타든 말든 지금 미국 사는 딸 문제가 더 심각하니 말입니다. 이리저리 소리 지르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자초지종을 따지고 묻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때 방치된 호떡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알바도 없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올려놓으면 그대로 한쪽이 바싹 타버리고 말겠죠. 일반적으로 한쪽은 너무 익어버려서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아직 뒤집지 않아서 설익었다면 참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가 되죠. 양쪽 다 타버리면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양쪽 다 설익었으면 더 구우면 되고요. 근데 이미 한쪽이 다 타버렸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전병은 본래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만들어 잘 익혀서 드리는 소제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입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듯 고운 가루로 만든 전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알려준 제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구현해 설명하자면 전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남쪽은 당시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그러니까 다윗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이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거기에 사사기 마렵에 어떤 한 사건으로 거의 시가 많을 뻔했으나 겨우 몇 명만 유지하다가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제가 형성했다 그러는데 역사 속 정황을 보면 이건 자발적 형성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분리 독립을 선언하는 통해 얼떨결에 남겨진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왕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에 속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더불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볼 때는 야곱의 손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집안이 전부 굶어 죽을 지경에서 기사회생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적인 성공을 했지만 그게 영 어색한 만남이었잖아요. 형제들이 얼마나 껄쩍지근했겠습니까? 요셉을 이 형제들이 왕따시켜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해서 그렇게 말년을 편안히 보냅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각각 장자는 야곱의 오른편에 또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게 했는데 웬일인지 야곱은 그냥 이렇게 손을 얹으면 되는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위 모양으로 반대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이 파워가 세거든요. 하나님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당연히 그래서 장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려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자 요셉은 나도 안다. 하지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게 어쩌면 자신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던 그런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브라임은 그런 겁니다. 자, 봐라. 먼저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에 너희가 다 죽을 목숨이었지만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게 첫 번째 명분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 할아버지가 분명 죽기 전에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 할아버지 오른손에 내 머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형 므낫세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모두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시대다 보니 이런 한심한 세상적 기준이 그 기준으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장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 인습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에브라임은 왕권을 독차지한 유다 지파의 자연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영향이 나라가 갈라지는 사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자칭 장자라고 스스로 우기는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기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예외 없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상징으로 에브라임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들을 전병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율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 즉 하나님께 헌신된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은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 좀 신앙이 좀 지나치게 열정적인 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네, 제가 제물로 드려진 놈이에요. 제 의사와 관계없이.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 헌신을 다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전병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한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아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바로 시작부터 있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않고 이방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순수 혈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과 섞여버린 그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이유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일명 아스다롯이라고 하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상이 되고 심지어 그 이방의 산당이 버젓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기저기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거든 저거든 다 종교라고 해서 세상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다루지만 그때와 같은 재정일치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때는 신이 통치한다고 믿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민족의 신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이방과 섞여버린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 종교와 삶이 일치됐던 그 시대의 그 삶의 방식이 함께 혼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음란한 그 타락한 인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녹아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살던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었죠. 이미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육적 욕망을 만족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그들이 기대한 것은 혼합하면 더 좋을 줄 알았던 것이죠. 물론 이것 역시 육적 기대 때문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소출을 얻고 그런 육적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생긴 욕망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단지 그들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의무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그들을 열국 중에서 높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것이 전병에 뒤집지 않은 다른 한쪽이었던 것이죠. 자, 아까 그 호떡집 사장님 말입니다. 한쪽 다 타는 줄도 모르고 뒤집는 거 포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미국 사는 딸의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사이가 바람을 피워서요. 굉장히 재미난 게요. 영어에 바람 피우면서 두 집 살림하는 남자를 가리켜서 탑타임 파파라고 한다고요. 본처가 있고 바람 피우는 대상인 여자가 사는 집을 오가면서 잠깐씩 아빠 노릇을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르바이트, 아예 줄여서 알바라 그러죠. 잠깐씩 일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원래가 독일어입니다. 영어에서는 그것을 파타임 잡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훨씬 쉽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람 피우는 아빠를 두고 파타임 파파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위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타임 잡은 전업을 하는 것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파타임 파파라는 것은 사실 이 아빠도 저 아빠도 아닌 셈입니다. 잠시 알바하는 것처럼 이 집 저 집 아빠 노릇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집도 저 집도 가지 못하는 일이 필경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고 이방신과 이방의 삶을 동경했던 이스라엘이 꼭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영락없는 한쪽 면이 다 타버린 호떡 같은 신세,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울리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해 이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신앙에서 드러난 한 가지 악습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타공인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민족은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규정하게 만든 것은 모세의 율법을 수호하는 모습에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빈 껍데기만 번듯한 외식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외식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된 고질적 습관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왜 우리말에 일을 간다는 말이 있죠? 바득바득 눈앞에 대놓고 쉬라는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을 박박 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자니 딱 그 마을이 어울립니다. 그런 정황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절에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 먹고 오래되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래 반복하여 지속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유창하게 잘하고 모르는 찬송 없고 성경 말씀 구구절절 잘 외우고 잘 찾고 어디 내놔도 부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은 차갑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감사와 은혜 없이 오랫동안 봉사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는 많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결여되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뒤집어라. 한쪽 다 탄다. 나는 한쪽만 다 타서 익어버리는 전병은 안 먹는다.
호떡도 그렇거니와 전병은 더더욱 양면이 고루 잘 익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릴 전병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뒤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전병이 골고루 잘 익도록 무시로 뒤집듯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꾸는 모습입니다. 뒤집지 않고자 하는 인생은 거듭나기를 거절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나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달궈진 화덕 같은 인생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궈진 화덕과 비슷한 삶이 바로 뒤집지 않고 한쪽만 지나치게 익혀 타버리도록 놔두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삶은 욕망에 달궈진 화덕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뒤이어 따라오는 삶입니다. 혹여 내 삶이 욕망으로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여러분 인생의 전병을 뒤집으십시오. 우리가 전병을 뒤집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는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뒤집지 않은 삶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육을 기꺼이 뒤집어야 합니다. 비단 그것은 나만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삶까지도 함께 뒤집어야 합니다. 한 인생이 어느 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뒤집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지 않고는 그냥 의식 속에서만 구원은 존재할 뿐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집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기에 그래서 교회는 늘 시끄러운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타버렸고 한쪽은 아직 익지도 않은 그 전병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지간히 장이 튼튼하지 않고는 배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미련하게도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살다가 제주에 오니까 제주는 서울과 다른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그 다른 것의 실체가 뭡니까? 서울에는 육지에는 있지만 제주에는 없는 것들, 이게 많이 다른 거죠. 제가 호떡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전병을 보다 보니까 호떡 생각이 금방 나더라고요. 제주에는 그 서울이나 육지처럼 그 도심지 번화가에 길거리에 호떡을 파는 곳이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모슬포 오일장에 갔다가 그곳에 호떡 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알고 보니 제주 오일장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가실 일이 있거든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호떡 굽는 것 구경도 하시고 그때마다 꼭 주인 아주머니가 호떡 뒤집는 것을 보거든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도 열심히 뒤집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굳어진다고들 하죠. 그래서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세다는 일반적 개념이 굳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갇혀 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살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궈진 화덕 같은 인생이 되었어도 안 되겠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삶으로 굳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전병을 호떡 뒤집듯 뒤집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면을 골고루 그렇게 잘 익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전병을 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 욕망에 달궈진 화덕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욕망으로 달궈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듯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결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일반적 가치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뒤집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렸습니다. 그들의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그 생업이 복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해 주십시오. 주신 귀한 은혜를 늘 간직하며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복됨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널리 드러내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늘 시간을 구별하여 나와 성전을 가꾸고 수고하는 손길, 예배를 위해 반주로 수고하며 또 재정으로 섬기고 교회 학교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성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명자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소희 집사님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피부가 좀 더 많이 안 좋아지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는 후유증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쉽게 낫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애기 엄마는 좀 심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함께 그들을 돕는 손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강희 선생님하고 강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우 아빠는 두 분은 저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손님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뒤집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늘 뒤집는, 그렇게 알맞게 구워져 하나님께 그 전병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